예수님은 제자들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 온전하다 이 말은 성숙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숙한 제자,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하라 명령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주의해야 될 것은 먼저 종교적인 측면에서 의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구제, 기도, 금식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들은 의식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만 의식했기 때문에 의식에 빠졌습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제자는요, 의식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전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 그것은 바로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종교적인 생활에서 의식을 지적하신 예수님, 이제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여기에서는 염려의 문제를 또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그런 생활에서는 의식을 지적하셨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염려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런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종교적인 생활에서 의식하는 사람과 일상적인 생활에서 염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후반부인데요,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오늘 본문이죠. 19절부터 24절까지 재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4절까지 재물로 인한 염려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 염려합니다. 재물이 많아도 염려, 재물이 없어도 염려, 염려에서 떠날 새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식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염려의 문제를 또 심각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자,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재물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재물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살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산상설교를 맨 처음 제가 강의할 때 산상설교의 주제는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게 바로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의식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염려한다든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데 왜 우리가 의식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9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대조는 19절과 20절입니다. 보물 비유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경우, 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경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조는 21절, 22절, 23절 눈 비유입니다. 눈이 성한 경우, 눈이 나쁜 경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조는 본문 24절 주인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경우,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경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대조는 다 재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물론 두 번째 눈 비유, 눈이 성한 경우와 눈이 나쁜 경우, 재물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재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시각, 곧 재물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재물관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는 재물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뭘까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재물을, 보물을 땅에 쌓아둘 거냐, 하늘에 쌓아둘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바른 눈으로 재물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나쁜 눈으로 재물을 바라볼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거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보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죠. 재물이 많아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과 재물 둘 다를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재물이 좀 많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재물이 많고 적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자들만 오는 곳일까요? 천국은 부자들만 가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늘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맨 먼저 복음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부자들에게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고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오히려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의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둘 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재물을 선택하면 안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재물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물 비유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라.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곡간을 헐고 새로운 곡간을 지어요. 여러 해 먹을 양식을 쌓아두고 그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바로 그겁니다.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입맛을 살 수 없으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다. 여러분 돈이면 최고입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겁니까? 아주 위험한 생각인데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전부다. 이런 사고를 여전히 갖고 있어요. 황금 만능 사상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정함이 없대요.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작년에 우리나라 최고 재벌 총수가 죽었어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죽어요. 돈이 많아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뭘까요? 재물에 소망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21절, 22절, 23절 눈 비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재물, 돈에 있지 않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려고 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유황불이 임하기 전에 빨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봐요.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이 있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고 나온 그 재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본문 24절과 평행 9절이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재물을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보다 돈, 재물을 더 좋아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보다 재물, 돈을 더 사랑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말세의 징조를 쭉 열거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특징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대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도. 말세의 징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여러분, 재물은 절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재물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24절 주인 비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인이라는 표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고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현대적인 의미 주인, 소유주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마시고 고전적인 의미, 고대 세계의 주인 하면 노예를 연상해야 되죠.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 이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 절대 예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재물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세계의 노예 제도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노예에게는 주인이 두 명일 수 없습니다. 주인은 딱 한 명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재물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또 재물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또 재물의 종이 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재물은 섬김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절대 아닙니다. 재물을 숭배하거나 재물을 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요, 그 재물은요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의 신인 만몬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돈 문제로 이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돈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 돈 때문에 예수님을 등한히 하는 사람, 돈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에 매여 사는 사람,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 다 만몬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을 거냐, 아니면 땅에 쌓을 거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먼저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재물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재물은 소망의 대상도 아니고요, 사랑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재물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믿음, 소망,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해요. 믿음, 소망, 사랑의 참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많든 적든 우리는 그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